오셨는데 오늘 하루 이렇게 일어나서 오면서 혹시 짜증나고 좀 불쾌하고 그랬나요?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네. 네, 오늘 주님께서 지금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주님의 마음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마이블로 청소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사막에 강물을 내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함께 찬양하며 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은 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따라하고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나는 주의 친구. 아멘.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
아멘. 아멘. 아직 더우신가요? 많이 아직 추우신가요? 이제 많이 더워지셨죠? 네. 우리 마지막 곡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곡입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들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고민하는 문제, 이게 주님의 뜻일까? 이게 주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유튜브 영상 가운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막 난감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고민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죄된 일을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지냈던 모습,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사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이 시간 선생님을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을 향해서 두 손을 활짝 펴고 선생님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함께 선생님들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생님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조금 어렵게 선생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선생님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교사 원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분반 마치신 후에 소그룹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탁, 우리 믿음의 가정 시리즈, 예배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탁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꼭 도전 받으시고 많은 은혜 받고 우리 마이블루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교육국 초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예요. 이곳 프라미스홀 공파 3층에서 진행되니까요. 6월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5월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더니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어요. 6월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인트로 영상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또 한 주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과 더불어서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중보자라 쓰고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묻는 이야기다. 제목이 길죠. 그냥 잔나비를 따라해봤습니다. 그냥 길게 잡아봤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목사님 처음에 중보기도자라는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가다 보니까 좀 다르게 바뀌게 되어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뭐죠? 탕수육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탕수육은 보통 혼자 먹지 않아요.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게 되는데, 자, 이때 어떤 상황이냐? 내가 자장면을 다 비벼놓은 상황이고 친구는 앞에서 짬뽕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찰나예요. 그때 이 먹는 순서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뭐라고? 그럼 자,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제가 넘버링을 해놨어요. 자, 다음 사진을 주시면 탕수육부터 먹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아니야, 눅눅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특히 남자친구들은 많이 느꼈을 건데 남자끼리 무언가를 먹다 보면은 무언가가 빨리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보통 사람들끼리 내 건 안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켜놓은 자장면 안 훔쳐가잖아, 예의상. 근데 뭐야, 탕수육은 함께 먹는 거니까 되게 빨리 먹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먹을 때에는 탕수육부터 먼저 먹고 어차피 나한테 있는 1인분의 음식은 나중에 먹는 게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칙은 아니지만 이런 걸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나중에 고급 식당을 가게 되었을 때, 내가 맛있는 거를 한 점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 짤막한 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고요, 신앙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세상을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조금 내용이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줘서도 아니고 내가 살아오면서 주변에 부모님들에게, 친구들에게 또는 학교에서 내가 여러 가지 배웠던 것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가 굉장히 그러한 것에 탁월합니다. 창세기는 우리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장이고, 그 첫 번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많은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한 권을 뽑으라면은 저는 창세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유익한 삶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이블루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지난번 설교와 마찬가지로 무언가 결단을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것,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넓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리즈는 세 번째이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야기이기에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상수리 나무 앞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매우 뜨거운 날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날이 어느 정도로 뜨겁냐면 우리나라의 뜨거운 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뜨겁다 그러면 물론 열사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날이 더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우산이나 양산이나 햇빛을 가릴 도구와 그 다음 내가 넉넉한 수분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그 사막의 길을 절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딱 보았는데 세 사람이 덩그러니 그냥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영접하러 뛰어갑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만나러 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상대방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만나러 갔을 때 첫 번째 이유는요, 아마 저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말 못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저렇게 되어서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러 갔던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말씀 읽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아브람의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어떠한 것이 학습이 되어 있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경우에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있는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러 갑니다. 만나자마자 어떻게 여기 있게 됐냐라는 간단한 인사를 한 다음에 자기의 장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장막의 문을 열어서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준비해와라, 식사를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식사에는 그 고운 가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떡을 준비했는데 이 고운 가루가 단순히 뭐 이렇게 요리해서 가져오는 정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빻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루를 고운 가루라고 합니다. 그 정성 들였게 빻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그렇게 요구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요. 송아지 중에 가장 기름진 것을 선택하여서 하인에게 줍니다. 이걸로 요리를 해서 가지고 와라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하인이 그 송아지를 받아든 채로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제 모든 식탁이 다 차려진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사람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마주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대화 주제가 바로 자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까이 되는 나이쯤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접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웃긴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두 부부가 임신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상대편 중에 세 사람이 말했던 그 내년 이맘때쯤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웃습니다. 당연히 웃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 입장에서도 내가 대접을 해줬으니 나한테 유머를 해주시는 갑다 라고 생각하고 웃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게 되는데요. 이 세 사람은 바로 하나님 한 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자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 길이었고 그 길 중에 멈춰서서 아브라함하고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되게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또 본인이시기도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두 부분이 존재하는데 오늘 지금 이 부분에서는 공의의 하나님,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알게 되었어요. 아까 조금 읽은 말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좀 나눠보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요, 짓게 되면 그 영혼이 곤고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내 영혼이 부르짖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병 중에 어떤 병이 가장 무서운지 아세요?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피가 났어요. 그러면 당장에 치료합니다. 내가 지내다가 어느 부위가 아파요. 당장에 치료를 하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병이 어떤 거냐면 내가 아픈지 어떠한 느낌도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게 되었을 때 알게 되면 그 병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병이 매우 무서운 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그러합니다. 죄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내 영혼이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많이 짓게 되고 시간이 쌓이게 되면은 어느 날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향해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마저도 우리의 영혼은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늘 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돼요. 그 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행동들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경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두 번째 포인트가 어떤 것이냐면 죄는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부모님에게 지었어요. 그럼 부모님이 눈 감아줘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멈추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부모님이 참아줬으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톡 넘어서게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님이 참아주시는 건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이만큼을 넘어서게 돼요. 또 왔다 갔다 하다가 톡 넘어서고 이게 쌓이게 되다가 어떻게 돼요? 맞죠? 맞게 되죠, 부모님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해서 단번에 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많이 쌓이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큰 죄가 쌓였길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이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은 죄는요, 교만, 풍조, 그리고 태평한 죄입니다. 이게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밀접하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목사님께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기도 제목을 요청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수능을 앞두고예요. 수능을 앞두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합격을 하게 되고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에는 새벽 예배를 나오고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써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시간이 끝나게 되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냐는 것처럼 돌아가서 하나님 없는 삶을 돌아갑니다. 좀 더 큰 틀로 나아가 볼까요? 새벽 기도회가 언제 여러분 많이 오시는지 압니까? 수능, 취업, 내 질병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새벽 기도회가 차고 넘칩니다. 꼭 새벽 기도가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끝으로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처럼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왜 제가 될까요? 언젠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김동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가 얻게 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한 종교가 있는데요, 사탄교입니다. 사탄교, 교명이 사탄교예요. 그게 창세기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대적하는 말씀을 지은 교리인데요,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말씀의 1장 1절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교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너다. 소름 돋았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반대되는 말이에요. 차라리 세상은 사탄이 만들었다라고 했으면 저는 뭐 얘네들 그냥 노네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이 세상의 주인 너라라는 이 한마디가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잘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를 넘겼을 때는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과 동일한 건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교만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던 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 이웃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제가 요즘에 살이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빠져요. 정말 고민을 해봤어요. 왜 안 빠질까? 그리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거를 써봤는데 납득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보다 내가 먹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 이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문제가 생기고 비만이 생기게 되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원리는 바로 플로잉이라고 하는 흘려보내는 되게 유익한 사랑의 원칙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어떤 일정의 이상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돼요. 썩어져요. 그래서 그게 결국 나한테 좋은 역할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고는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있는데 성적인 죄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외부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외부인이 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다못해 그냥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웃들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자신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했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눌러 억압하였습니다. 그러하니 없는 자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근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직역하면 문란하다라는 뜻입니다. 문란하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란하다는 건 사실 세상에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문란하다는 거는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건 두 사람만 조건이 맞으면 전혀 문란할 건 없습니다. 그럼 문란하다가 왜 있냐? 두 사람, 남자와 여자와 관계에서 두 사람이 보는 것 말고 한 걸음 뒤로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에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란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가증한 일, 문란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이것을 보기에 문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떤 것에 문란했냐? 바로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마음대로. 지금 어떤 한 아이돌 연예인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죠. 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저는 이 말씀들과 같이 맞추어 보면서 우리가 큰 위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좀 얘기를 해볼게요. 혼전순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는 문제일까요? 틀린 문제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늘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됐을 때 연애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필히 다가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스킨십에 대한 문제고 그 수위를 어디까지 지켜야 될까요?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에 대한 가치관은 명확합니다. 혼전순결이냐 아니냐 문제를 논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했던 성에 대한 디자인은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누려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마무리 짓는 그까지 모든 성적인 관계는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실 때 어떠한 요소들을 넣어놨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넣어놨어요. 인격적인 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즐거움만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란 테두리를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을 나중에는 돈으로도 사고 나중에는 동성연애까지도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에 대한 디자인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에 대해서 한 가지 아시기 바랍니다. 성이 진짜 무서워요. 내가 한번 잘못 경험하게 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빠져나오는데 힘이 듭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재고 있습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이 물론 어떻게 한다고 내가 갑자기 벼락을 맞고 죽을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 됩니다. 스펙.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그 누구도 성교육에 대해서 활발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자리에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쌓아야 될 스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드러나는 현상들은 뭐예요? 그렇게 중요한 스펙을 쌓고 좋은 자리에 갔는데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성적인 가치가 하나가 잘못되어서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만큼은 보수적으로 사십시오. 성에 대해서만큼 어떤 타협도 하지 마십시오. 훗날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경력이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 훗날 꾸려놓은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가져가게 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를 보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해도, 죄송합니다, 좀 표현을 써볼게요, 쌉니다. 회초리를 맞아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이상한 걸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유를 나누었잖아요. 이유를 다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라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멸망시켜도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걸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한테, 야, 내 마음이 이런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야, 내가 멸망시키려고 하거든? 왜 아브라함한테 말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포인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 설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언, 계시.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 지금 예언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맞길 예, 말씀 언자입니다.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너 며칠 뒤에 어떻게 된다더라, 너 어떻게 된다더라, 그런 것의 예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신 바, 그다음 생각하시는 바를 선지자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는 게 예언입니다. 계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쓰는 그 계시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예언과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발 누군가라도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저들이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라도 알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저들에 좀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들에 찾아와서, 야 누구누구야, 내가 저기를 향한 마음이 이런 것이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떻니? 야 마이블로 누구누구야, 내가 이곳에 향한 아픔이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떻니? 라고 물어봐줄 수 있는 여러분의 넉넉한 신앙을 가지고 넉넉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정말 폭력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냐면요,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하고 툭 스쳤다는 이유만으로 싸움이 붙어요. 싸우면 죽을 듯이 싸워요. 싸움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소리 지르고 누가 봐도,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일 만큼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 점심에 도시락을 먹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먹는데 그 친구가 맛있는 반찬을 싸왔었어요. 요즘은 급식이잖아요. 저 때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었거든요. 반찬을 싸왔는데 되게 반에 활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편하게 식사하라고 포크 숟가락을 주셨어요. 포크 숟가락 아세요, 여러분? 근데 포크랑 숟가락이랑 같이 되어 있는 거, 그게 반찬 뺏어 먹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활발한 친구가 지나가다가 그 폭력적인 친구가 맛있는 반찬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포크로 딱 찍어서 도망가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폭력적인 친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포크 숟가락으로 반찬 뺏어 먹은 애의 머리를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포크 숟가락이 머리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웃어야 될지 심각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담임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포크 숟가락에 머리가 꽂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 웃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진짜라니까 라고 했는데 피가 한두 방울씩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렇게 돼가지고 내 친구가 포크 숟가락에 머리에 꽂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그 응급실 의사 선생님께서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혈액을 찌르고 혈관을 찔렸을 수 있으니 꼽은 채로 데리고 오라고. 꼽은 채로 응급실로 갔어요. 가가지고 감사하게도 중요한 부위는 다 피해갔고 그냥 지방 덩어리만 꽂은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냥 뽑고 간단하게 치료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친구가 다시 학교로 왔는데 그 누가 이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그 친구 뒷모습이 매우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자리를 매번 지나갔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지나가서 제 자리에 매일 앉았습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냥 이 친구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다, 외롭겠다. 그리고 가서 툭 치면서, 제 부산 사람이니까 학교 끝나고 뭐 하는데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래? 나랑 같이 따라 나온나?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막 사줬었어요. 사주다가 알게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가 보여주신 상황이잖아요. 물어보니까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셨는데 이 엄마가 이 친구를 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빠랑 사는데 아빠는 매일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서 제 친구를 샌드백처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옷을 벗어서 보여주는데 온몸에 멍자국이 있어요. 야, 그러면 그날따라 아빠가 도시락을 싸준 거야? 아니. 엄마가 7년인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그 앞에서 너 먹으라고 도시락을 줬대요. 그런데 내 친구가, 그 활발한 친구가 뛰어가면서
그 사연 있는 도시락에 가장 맛있는 반찬을 찍어서 가버린 거예요. 이 친구는 반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몇 년 만에 찾아온 엄마에 대한 사랑을 보고 있었는데 그걸 찍고 갔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안 뒤에 그 친구와 졸업할 때까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느 날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대요. 물론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좀 더 큰 관점에서 볼게요.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당신을 정말 온전히 예배하는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악인들 때문에 이 사람만을 죽일 거예요?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알겠어.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들었던 소돔과 고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 의인 45명이 없을 것 같은 건 거야.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그 딴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 3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가 그냥 뭐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건 아니고 하나님 30명 있을 수 있는데 혹시 20명만 있으면 한번 봐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카드를 던집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20명을 받고 혹여나 거기에 의인 10명밖에 없으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살려줄게. 그리고 대화는 끝납니다. 여기서 고노연의 추측, 제가 추측, 만약에 아브라함이 더 시간이 끌어서 하나님 9명, 8명, 7명, 6명, 5명 한 명만 있어도 살려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면 하나님은 예스라고 하셨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은 명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마음요. 그래서 원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쓰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냈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멋졌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물론 이 스토리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그때 롯은 살려줍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역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했어요. 이 두 관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중보기도라고 결론을 지으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말씀이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점검하고 가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내고 있습니까? 그거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어디에다 돈을 가장 많이 쓰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양했고 말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 예배나 말씀 묵상하는 거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쌓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니다가 기준입니다. 두 번째, 돈은요,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돈 쓰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면 내 관심사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에서 내가 오늘 흔들리고 있었다라면, 하나님과 너무 멀리 왔다라면 오늘 결단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점검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함으로써 오늘 주신 말씀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이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차례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본인의 뜻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인지 굳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참 멋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기에 있는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이 이 관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거기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마이블루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반대로 여기에 있는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마음의 묻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